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먹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먹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숲을 한번 걸어봅시다. 우리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몇몇 가지가 있지만 그 싫어하는 것 중에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군대 이야기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남자들이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더 싫어합니다. 그거는 귀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자분들하고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그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여러분, 군대, 남자분들 군생활 해보면 고참은 딱 두 종류의 고참이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고참, 나를 갈구는 고참, 두 고참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고참, 나에게 참 잘해주는 고참이 있어요. 자, 내가 쫄병이에요. 그러면 이 쫄병이 잘하는 고참에게 잘할까요? 나를 갈구는 고참에게 잘할까요? 나를 잘 대해주는 고참에게 잘하는 게 아니고 나를 갈구는 고참에게 잘합니다. 고참 군복도 칼같이 다뤄놓고, 고참 일어나기 전에 구두에 광도 내놓고, 고참 담배 피우면은 재떨이도 피워놓고. 근데 나한테 잘하는 고참인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재떨이도 안 피워둬요. 군복 안 달아줘요. 군화, 웍화, 광 안 내줘요. 왜? 나한테 잘하니까, 날 안 갈구니까. 근데 나를 갈구면은 그 고참을 막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어떠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는 이 두 가지의 종류의 표를 하나 딱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표를 보여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거룩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가요? 또 하나님은 그 반대 개념 속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신상필벌, 잘하는 성도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성도에게는 벌을 주는 공의의 하나님,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짓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진노의 하나님. 자, 이 두 개념이 같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50대 50인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어느 쪽에 치우쳐 있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뭔 뻘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자리 잡기가 쉬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데도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사랑 베푸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늘 인내하셔서 우리가 별 희한한 죄를 다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사랑해 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기억한다면 큰 오산이 큰 코 다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고, 예레미야서는 전체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축약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예레미야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비운의 선지자, 불운의 선지자예요.
좋은 왕들이 계속 오랫동안 치세하면 그 나라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이 왕을 모시는데 무려 5명의 왕을 모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의 왕을 모셨다는 그 말은 왕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왕 역대기 표를 하나 보여주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 16대 요시야 왕 13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요. 요시야 왕에게는 3명의 아들, 왕이 되는 아들인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요야김, 그 다음에 요아하스,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3명의 아들인데 이 요시야 왕이 참 멋진 왕이고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참 쏙 드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묵깃도에서 이 애굽과 이집트죠. 이집트하고 전쟁 붙는 바람에 거기서 전사당해 버렸어요. 애굽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딱 점령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왕을 딱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요아스 17대 왕을 세웠어요. 저 요아스의 왕의 이름을 다른 성경에서는 살룸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막 격동하고 이집트와 이 바벨론이 서로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격동의 시대에 요아스를 애굽에서 딱 세웠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바벨론이 더욱더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점령떡 해보니까 이 왕이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이 왕이 친애굽이에요. 친애굽이래. 그러니까 이 친애굽 왕을 포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냐?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요아스의 형인 요야긴이에요. 애굽으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잡아가면서 왕이 공석이 되니까 그 요야긴의 아들 요야김을 19대 왕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요야김 왕을 또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숙부 삼촌인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 이런 격동의 시대에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활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롭겠어요. 많은 고통을, 많은 괴로움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연도를 얘기한다면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5월까지 사역한 연도를 말하면 BC 627년부터 BC 586년까지 그걸 숫자로 계산을 하면 무려 41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41년 동안 룰루랄라 즐거운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왕이 계속 바뀌고 전쟁통에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나라 망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했기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의 큰 제목이 뭐예요? 큰 제목이 이거예요. 기도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고 간구하지 말아라. 제목 보여주셔야지. 그렇죠.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간구하지 말라. 이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목사는 늘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고 우리 성도들이 잘되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것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기도 간구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성경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충격적이죠. 오늘 이 제목, 기도 간구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마. 간구하지 말아란 말이야. 구하지 말아란 말이야. 이것이 오늘 설교의 큰 주제예요. 첫 번째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세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표로 보여주면 딱 간단해요. 딱 표로 보여주면 딱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딱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은, 기도해서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찾아낼 것이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을 막 두드리면, 문제가 생겨서 문을 막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찾으면은 받고, 또 구하면은 받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라고요. 하나님과 성도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너 간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의 기도를 안 듣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이죠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내게. 왜냐하면은 내가 내게서, 이 문장이 이래 돼 있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나한테 기도하지 마.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서 구하지도 말아라. 너 나한테 간구하지 마. 왜냐? 내가 너의 기도 안 듣기 때문이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기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아예 안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는 예레미야, 너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간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1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세요. 자식들은, 아버지들은,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다시 읽어요. 자, 자식들은, 아버지들은, 부녀들은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너 기도하지 말아라, 나한테 구하지 말아라, 간구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아시겠죠? 그 이유는 오늘 본 말씀 18절에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나무 주워와요. 그러면 주워온 나무로 그 아버지는 뭘 하죠? 불을 피워요. 그러면은 그 부녀들은 누구냐면 아내들을 말해요. 그 아내들은 뭘 하냐면은 그 가루로 반죽을 해서 제물이죠, 제물. 우리가 말하는 떡이죠. 제사에 사용할 그 떡을 만들어서 하늘 여왕을 위해서 제사 제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표를 하나 딱 보여주면 이렇게 표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장 자체가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아주 과학적이다. 그 문장 속에 아주 체계적인 법칙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자식들은 나무를 주워와요. 아버지는 그 주워온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워요. 땔감으로. 그리고 아내들은 불 피우는 동안에 반죽을 해가지고 그 재물을 만든 거죠.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예레미야야, 너는 절대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행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의 삶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이 18절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직적이다. 다른 말 할까요? 악한 일에 조직적인 거예요. 자녀들은 나무 주워 오죠? 그 아버지는 뭘 하죠? 불 피우죠? 그러면 아내들은 뭘 하죠? 반죽 가루로 재물을 만들어요. 이게 조직적인 거예요. 악한 일에 조직적임. 선한 일에는 한없이 조직적이고 한없이 체계적이고 질서대로 나가야 돼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일에 조직적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결집력을 말해요. 악한 일에 너무너무 결집이 강해요. 선한 일에 결집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결집력이 강하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쫙 해보면요, 하나는 굉장히 악한 일에 조직적이죠. 두 번째는 이게 지속적이에요. 지속적,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아이들은, 자녀들은 나무를 주워오고, 남편은 불을 피우고, 아내는 반죽을 만들어서, 제물을 만들어서 하늘 여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그만 기도해라. 너 그만 간구해라. 왜? 내가 이제 너 기도 안 들으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악한 일에, 오늘 본문 말씀은 가족 단위예요. 가족 단위. 악한 일에 가족 단위로 악한 일을 하시나요? 부창부수라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닮아가고 아내는 남편을 닮아갑니다. 335라고요. 유유상종이라고요. 끼리끼리라고요.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악한 일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게 조직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조직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참 희한하죠? 악한 일에는 굉장히 조직적인데 선한 일은 굉장히 허술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은요, 지속성을 가져요. 근데 선한 일을 지속성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까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아내와 남편인데 한 분은 11절을 하자, 한 분은 11절을 하지 말자. 자, 아내와 남편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11절을 하자는 사람이 이길까요? 11절을 하지 말자는 사람이 이길까요? 하지 말자는 사람이 이겨요. 그게 뭐죠? 조직적. 한 가족이 조직적. 뻔히 알고 있어요. 아, 11절 하는 거 다 안다. 다 알아요.
근데 하지 말자는 사람이 강하게 주장하면 내 마음도 갖다는 하기 싫으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주일날 교회 가자라는 딱 가자는 것과 가지 마자는 딱 누가 더 이길까요? 가지 말자가 이겨요. 왜? 가지 말자는 사람은 성질 내쁘거든요. 가지 말자! 근데 주일날 교회 가자는 사람은 성질 못 내잖아요. 자, 교회 가야 돼요. 갑시다. 부드럽게 얘기하면요, 강한 사람이 이겨요. 그러면 강한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이게 뭐냐? 가족 단위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또 저는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일부러 길게 하지 않아요. 최대한 짧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한 가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조는지. 자, 조는 분이 있어요? 눈이 말똥말똥한 사람이 있어요? 자, 눈이 말똥많은 성도가 조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여보, 남편에게 여보, 졸지 마. 졸면 안 돼. 라고 하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듣는 경우가 훨씬 더 허다해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 하면 나는 안 졸았다고 얘기해요. 난리 나고요. 싸움 박질 나고요. 교회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일 성수의 문제나 예배의 태도의 문제나 또 뭐 11조의 문제나 가족은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단위가. 근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선한 일은 하기 어렵지만요, 악한 일은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오니까. 유익이 오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나는 어떤 성도인가?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전체 저거 있어요. 전체 그 출석부 한번 보세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점심시간 정도가 되면 셋째 주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이 출석부가 파일로 저한테 오기도 하고 2장을 복사해서 한 장은 목양실로 들어오고 한 장은 소예배실로 들어와요. 저 전체가 동부 1목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4개 목장에 쫙 가면은 마지막이 진량 목장이에요. 한 장을 넘기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의 출결석 상황이 딱 있어요. 그럼 저걸 뭘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일날 되면은 출석하신 분이 누구고 결석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새벽에 소예배실에 가서 새벽기도 인도를 하기 전이나 후면 저걸 한 번씩 다 들여다봐요. 그리고 누가 출석하지 못했는가를 파악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대충 우리 성도들의 삶의 사이클을 알잖아요.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주야 막교대 하신 분도 계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멀리 출장 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해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근데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 누구를, 어느 성도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 용도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상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선한 일에는 조직적이고 그리고 지속성을 갖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악한 일에 조직적이고 만약에 악한 일에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끊임없고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죠. 야고보서 4장 1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예, 읽어주세요. 예. 자, 빨간 글씨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통째로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보여주세요.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거 악한 일이다, 이거 선한 일이다 알아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거 선한 일이다 그걸 알아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른 거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거는 악한 일이다 알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죄인데, 선한 일 지속성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악한 일 지속성을 갖기가 쉬워요. 선한 일 조직적으로 일하기가 어려워요. 악한 일 조직적으로 일하기가 쉬워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 나는 선한 일에 조직적인가? 하나님, 나는 선한 일에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말이죠. 내가 악한 일에 너무나 조직적이고 내가 악한 일에 너무나 지속성을 갖는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문자답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예레미야 앞에 있는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1장 1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1장 12절. 예,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익히 아실 거예요. 내 마당만 바른다. 다른 말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뭐냐면 앞에 조직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또 다른 거로 말하면 조직적으로 악한 일을 지속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안 받는다는 답을 하고 있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까? 두 가지를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속적으로 악을 행한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
내 입장에서는 기도를 드리고 내 입장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자문자답하시면 돼요. 그건 아무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 질문에 그 답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입니다. 단순히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그만이지, 예배 받지 않으면 그만이지라는 그것으로만 끝나면 천만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불통의 관계의 그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 우리 가운데 그 해답을 알려줘요.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의 부으려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간단하게 표로 보여주겠습니다. 표를 보세요. 하나님과 불통,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와 진노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곳, 본문 속에 나오는 이곳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죠. 사람에게, 사람은 뭐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성도를 말해요. 짐승, 들나무, 땅의 소산, 이것은 재물을 말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불통,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불통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에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곳은 성전을 말하죠. 사람, 성도를 말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 짐승, 들나무, 땅의 소산, 모든 재물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장소와 그 땅과 그 사람과 그 재물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언제죠?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불통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곳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불통, 교제가 없으면 단순히 교제가 없다, 소통이 안 된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선한 일에 조직적으로, 선한 일에 지속적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성도들과 평화롭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간구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조직적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선한 일에 조직적이고 그리고 지속성을 갖게 하시고 악한 일에는 조직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